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왜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는가? 성령의 역사가 즉 성령의 행하심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를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성령이 일을 하고 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뭔가 지금 중대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랍니다. 성령.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로 말하면 설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앞으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령이 임하느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겠지만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된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 500의 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했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또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여준 사람에게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500의 형제를 보았다라는 이 성경의 해석, 그 다음에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그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며칠만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는데 그 숫자가 처음에는 50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을 딱 보니까 몇 명이냐? 120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숫자보다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수의 횡포라는 거예요. 다수의 횡포.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민주주의가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다수의 횡포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틀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그러고 큰 교회가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다수의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수의 약점이고 다수의 횡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500명에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겠어요? 야, 되냐?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되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냐? 얼마나 비난하며 조롱하며 떠났겠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련하지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120명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왠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정답인 것 같지만은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성경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누구도 이렇게 하더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 받은 이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죠? 이제 이미 베드로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러 가.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성령에 받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즉 요즘 성경으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당연히 구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기쁘죠. 이제 못 걷던 사람이 기댔으니까 발짝발짝 뛰고 얼마나 춤을 추겠어요. 그 심정이 이해하겠죠. 여러분 평생을 못 걸었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됐으니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며칠만 못 걸었다 걷더라도 그냥 살 것 같은데 평생을 못 걸었던 사람이 걸었으니 이거는 천국이 따로 없고 뭐 날아다닌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많이 보던 사람이 막 걸어다니면서 발짝발짝 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아, 성전에서 늘 이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막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러 봤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사도행전 3장 1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베드로의 정확한 말을 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한 것이다? 예수가 한 것이다. 성령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하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을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있으면 감옥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을 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사건이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참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보니까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인데 야고보를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야고보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내가 잡아오지. 그래서 누구를 잡아오게 되냐면 베드로를 잡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를 꺼내서 베드로도 죽일 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갑자기 잡혀서 그리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운명에 있는 사람이 그 전날 들어가마자 잠이 오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잠이 안 오죠. 근데 베드로는요 깊은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흔들어 깨울 정도로. 여러분 깊은 잠을 설잠을요 이름만 불러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깊은 잠을 잔 사람은 흔들어 깨워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은 뭐냐? 천사가 와서 막 흔들어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라는 거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잠을 못 자. 이게 이 시대의 풍요의 시대의 하나의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꼭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저녁에 잠을 잘 자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내 입술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입술은, 내 생각은 날마다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바라는 나의 영혼이, 내 마음이 되도록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 오늘 하루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그 기도, 성령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